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와 유대인이 왜 다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보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변론할 것을 허락을 하자 손짓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당신 앞에서 변론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일과 또한 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그와 같은 것이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제가 하는 이 말을 너그럽게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변론의 앞부분을 보면 4절 5절에 보면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 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다소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는 육신의 생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가 더불어 유대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아래에서 율법을 배운,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5절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기를 고소했던 사람들 중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해서는 이제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현재로, 과거의 자기의 삶에서 현재의 자기의 삶으로 옮겨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문을 받게 되어 있는, 신문을 받는 그 이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7절에 보시면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바랐던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한 간절히 바랐던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의 유대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주전 7세기에 멸망을 당하고, 또 주전 586년에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는 극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돌아왔을까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본토 밖에 사는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았고, 또한 12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개념 자체는 많이 사라지게 된 그와 같은 형편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형편은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함께 더불어 지파끼리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현실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본토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이 땅에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었다라고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메시아 대방사상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이 구약 성경 여러 구절 속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 등장하는 부분이죠. 또한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오게 되었을 때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게 되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나라와는 아주 다른,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서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나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그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게 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의 압제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유대인이지만 한 100년 동안에 BC 164년부터 BC 164년까지 100년 동안에 자치 독립하는 듯한 그와 같은 시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 통치자로 세워진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고뇌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대리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입맛대로 그 땅을 좌지우지하고 주무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그와 같은 이상적인 나라를 주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소망했던 그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유대인들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와 같은 이상적인 왕을 꿈꾸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할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그와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식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 인간입니다. 인간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인간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누군가를 통해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모순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립, 건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아는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절망적인 상태로 비참한 자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을 맛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큰일을 육신적인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건설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나라였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것이지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도무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 또한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어서 박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회당에서 그들을 잡아 박해하고 또한 저주하게 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바울은 박해자의 일을 감당했고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에 가서 특별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삶을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2절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의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을 때 바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만 해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사울이었죠. 아람어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본 것 그리고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네가 이제 나의 종이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 일을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증언의 내용,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네가 나를 본 것을 증언함으로 그들이 들은 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게는 전혀 그의 삶 가운데 없었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난, 겉으로 보이는 이 자아가 자기의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주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던 그 분명한 차이점이 바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도마에게 적용하여서 도마를 굉장히 오해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도마에게 적용해서 도마의 동료들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라고 할 때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 만져봐야 내가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으로 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도마가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굳이 보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요청했던 그거 의심이 많은 거고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만, 도마는 당연히 보고 믿어야 되는 사도였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게 되는 믿음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때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쁨 가운데 지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 생활, 결국 그것이 가져다 줄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위에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어떤 논리로도, 세상의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큰일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 받으신 그 부활 사건이 생생하게 우리 속에 고백되고 확증되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하심으로 사탄이 지배했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로마의 관리들과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는 경험하는 자로, 특별히 바울은 은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본 자로 살아서 그러므로 그의 심령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에 내 영혼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차별되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살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처럼 이 땅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주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속에 주어진
이 우리의 내면의 이 세계에 대해서 영혼의 살아남과 우리의 마음과 이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강의 원천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그것이 바로 새언약 백성이고 또한 기독교인의 정말 바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외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때까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내 삶에 이제까지 실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실패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바라는 어떤 일이 되지 않아도 성도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품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넉넉히 그 상황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셔도 나의 기쁨의 근원이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일어난 생명 살아남,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것이 언제나 내 삶의 기쁨의 즐거움의 기쁨의 셈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세상 믿지 않는 분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퍽퍽 넘어져야 되는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해야 되는 삶일지 몰라도 환경일지 몰라도 그 같은 형편에서도 우리 속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내면의 자아를, 영을,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 기억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 역설적인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가장 크기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살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이 은혜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자처럼 낙심하여 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의 진정한 자유하는 삶,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허락하신 예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넉넉히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마음에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주어지는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죽었던 육체도
부패하였던 우리의 몸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닮아서 온전해진 몸 가지고, 부활의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그 같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들아 딸아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